오늘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대적하고 매 순간순간 이 세상과 나의 믿음, 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오는 이 모든 것들과 내가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혼동되지 않고 이것에 또 세상으로 하여금 유혹받지 않고 내가 가진 이 참된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이 마귀 사단 귀신을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하루하루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구석에 계속 틀어박혀서 24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잡념이 또 육신의 요구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은 제한적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단지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영혼의 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 속에 믿음의 과정, 나의 육신의 인생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는 죄성, 죄의 근성, 죄로 한번 더럽혀진 나의 이 생각이 계속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계속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깨나 뭐 앉으나 서나 밥을 처먹으나 세상 나가서 일을 하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런 정욕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한 생각, 성령의 감동,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것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겨우 주어지는 것이지 잘 때도 우리가 잘 때 꿈꾸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꿈을 정말로 내가 뭐 야한 꿈 꾸고 싶어서 꿉니까? 아니면 내가 꿈꿀 때 뭐 그런 무시무시한 꿈들 아니면 꿈에서 죄 짓는 꿈들 그런 꿈들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꾸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꿈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꿈을 꾸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 무슨 꿈 꿨는데 야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꿈이라는 게 뭐냐 그 꿈을 우리가 꾸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야한 꿈을 꿔 그러면 딱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나를 많이 지배합니까? 그렇죠. 그 꿈에 대한 그 음란한 꿈을 꿔서 그게 굉장히 내 뇌리에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좀 야이꾸리한 꿈을 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장면이 막 내 뇌리에 남어.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생각나고 심지어 내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어. 근데 걔가 꿈속에 한번 나와서 뭐 한번 손잡고 걸으면 그래도 평소보다는 그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도 모르는 나는 모르고 너가 알 법한 여자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 원희? 원희는 뭐야? 임원희?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임원희? 원희? 이름이 원희야? 원투네? 하나 둘 원희
만약에 원이라는 사람이 여자지, 원이라는 사람이 내 꿈속에 나오면 평소에는 원이가 누구야 하다가 관심이 가는 거야. 예뻐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뭐냐? 우리가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럼 그게 성령의 생각이겠냐? 육신의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생각,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심지어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눈이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마음대로 막 뭘 원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저절로 내 속에서 나오고, 내가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래도 이것을 눌러 하늘의 그 충만한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로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면 족하고 주님의 은혜면 족하고, 야,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조금 힘들어. 나의 육체가 주장이 돼. 나의 육체의 피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어떠한 생각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고, 그래서 조금씩 타협이 될 때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이 나의 육신이 원하고 나의 영혼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그냥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하며 이제 이 죄를 이제 인간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것으로 정해놓은 이 본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라면 강해지고 싶은 본능, 강해지고 싶은 본능. 물론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나를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20대 넘어서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야. 솔직히 냉정하게 제정신이야? 아니야. 냉정하게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사실 물론 남자로서 강하면 좋지만, 강하면 우리가 UFC 나갈 거야. 근데 남자들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내가 좀 누구보단 그래도 강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맨날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다 죽어가지 않은 이상 혈기라는 것이, 그게 뭐냐? 혈기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은 마찬가지야. 이 죄가 있으니까 정말 이 남을 찍어 누르고 내 발밑에 두고 내가 남보다 남을 밟고 올라가고, 하물며 정말로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저 사람을 해하고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무슨 말이 있냐? 이 평화는 이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의 존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게 다 누구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하니 그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고, 욕심으로 자기 아우를 쳐 죽인 가인, 이것을 누가 했냐? 마귀가 했다.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하며 살인자요.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을 짓밟기 위한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남은 평화를 말해. 우리 입에서도 평화, 너 입에서도 평화. 근데 사람은 다 거짓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평화는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그냥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넘볼 수 없는 강한 힘, 국력, 이런 것이 평화를 이제는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남자라면 누구나 다 막 강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지는 않고, 물론 저도 스마트폰을 합니다. 즐기고 하고 필요한 것도 찾고 때로는 그것으로 재미난 것도 보고. 제가 막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고 정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난 깜짝 놀랐어. 야, 요즘에 유행하는 콘텐츠가 뭐야?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엄청나게 관심 깊게 보진 않죠,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음지 세계에서 나름의 이제 좀 뜬다는 콘텐츠가 뭐야? 요즘 말로 뭐 그들 말로 야차. 그러니까 맞짱 뜬다는 걸 요즘에는 야 맞짱 뜨자, 길거리 룰로 뜨자 이게 아니라 야차 룰로 한번 뭐 이러더라. 알고 있어요? 막 야차로 하자 그러면서 온몸에 문신을 휘감은 애들이 진짜 싸우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잘 싸운다. 근데 어떤 애들은 온몸에 문신인데 막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애새끼들도 있고. 근데 그게 조회수가 기본 몇십만, 몇백만. 근데 사실 그게 뭘 의미하냐?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라면 누구든지 그런 컨텐츠에 한번 빠지면 그거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왜냐?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내가 직접 싸우고 싶지는 않아도 사실은 이런 싸움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전에도 봐보세요. 뭐 중세시대 이럴 때 봐봐. 콜로세움에서 칼싸움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이 겨루는 걸 항상 보는 걸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센지 겨루는 거.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엔 더 심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칼싸움하다 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칼싸움. 뭐 진짜로 네가 센지 내가 센지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것들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어제 이렇게 봤는데 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무서워. 참 뭘 위해서 그렇게 싸울까? 아니 진짜로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정식으로 뭘 잘 배워가지고 뭐 우리나라 격투기 단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UFC도 갈 수 있겠고. 근데 물론 아무나 못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 UFC를 보면서 저 양아치 새끼들 이럽니까? 그래 그거는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근데 어쩌면 사람들이 UFC를 보는 목적도 뭐냐? 대리만족이란 말이야. 거기서 누군가가 막 때리고 막 피가 터지고 굴복하고 누가 이기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막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나마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체급을 맞춰서 무슨 뭐 기술을 쓰고 남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을 그냥 제압해서 내가 이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포츠지만 야 요즘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런 애들이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제가 걔네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섭죠. 왜냐면 솔직히 20살 넘어서 길거리에서 싸워야지. 길거리든 아니든 내가 20살 넘어서 누구랑 맞짱을 떠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저도 혈기가 있고 하지만 20살 넘어서 진짜 제가 누군가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러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남에게 내가 주먹을 휘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뭘 위해서 하냐? 응? 격투기 스포츠 선수라면 뭐 명예 아니면 뭐 돈을 위해서 할 수 있다지만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르니까 정정당당한 룰 안에서. 근데 참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할까? 별풍선?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뭐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행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나 내가 누구보다 강하고 싶고, 여자들은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예쁘고 외모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리고 뭐 나이도 이제는 대부분이 30대고 그런 것에 조금은 예전보다 혈기왕성할 때보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생각으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야. 남을 밟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 몇 명 이렇게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깔아뭉개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나를 낮춰서 남을 섬겨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야, 너 영환이가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 그래. 진짜로. 내가 뭐 동네 북이냐? 아니 뭐 그런 전화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막
무섭고 걱정에 휩싸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야, 솔직히 나는 그래. 차라리 전화를 해서 좀 정중하게, 좀 민준이 안나를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모르지만, 너희 어머니 통화할 때 너 옆에 있었어? 처음부터 큰 소리 친 거 들렸지. 그래서 내가 너 어머니가 나랑 통화한 거 어제 이야기 하시지? 안 하고 니네 전도사 진짜 싸가지 없더라 이런 얘기 하지. 근데 어머니 진짜 미안하지만 너가 나중에 시험 들 때는 나의 이 말이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경우가 없으시더라. 내가 싸가지 없냐? 너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내가 정말 싸가지 없어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처음에 전화하자마자 큰 소리 치시더라. 그 내가 뭐라 그랬냐?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때 아니에요. 제가 왜 집안일 가지고, 어머니의 집안일 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랬어. 틀렸어? 틀렸어요? 아니, 저랑 친해서가 아니라 진짜 틀렸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게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한 행동이 어머니는 이해 못 하잖아. 근데 정말로 너가, 내가 봐도 만약에 정말로 잘못했으면 나도 뭐 그런 소리 듣는 거 억울하겠어? 억울하지도 않겠어. 근데 민준이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인 어머니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줬냐? 이거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처음부터 본론을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다른 것, 평소에도 불만 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뭐 민준이가 뭐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근데 나는 참 우리네 어머니라 그랬어. 민준이네 어머니가 아니라 참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못 봐.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도 예전에 정말 내가 민준이보다 더 어렸을 때, 학생 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발 현준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뭐 어떤 사람 대학도 4년제 말이 되냐? 내가 고등학교도 너 도봉산이라고 들어봤어? 지금은 그 이름 아니지만 들어봤어 그래도? 저기 선인재단이라고 제발 거기 가면 인생 조진다 그랬어. 내가 거기 갔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가서도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 학교를 자퇴하니 많이 이런 고민만 하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바뀌지 않잖아 사람이. 처음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 부모가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달래. 대학을 보내달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 지금 현준이가 대학 걱정할 때입니까? 고등학교 졸업부터 시킵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가지가 없니? 젊은 목사가. 다 부모들은 그래. 지 자식을 못 봐. 자기 자식을 못 봐. 내가 애들이랑 불량하게 어울려도 다 자기 자식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어제 우리 민준이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 자기가 미안하다 자기라 그래서 본인께서 기준에는 민준이가 똑바로 사는 것 같지가 않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어머니, 민준이 이제 20살입니다. 이제 20살 여름방학입니다. 에? 물론 누구나 다 꿈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격증 학원 가고 토익 공부하고 토플 따고 20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어떤 20살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준이가, 내가 민준이의 형들은 모르지만 민준이의 그 두 형 20살 때랑 민준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민준이가 술을 먹고 들어오긴 합니까? 여자 문제를 일으킵니까? 돈을 노는데 펑펑 쓰기를 합니까? 아침이면 아르바이트 갔다가 교회 들려서 끝나면 운동 갔다가 집에 가는 거, 이거 가지고 불만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민준이가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어머니를. 근데 이랬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래, 어머니 내 말이 수긍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내가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지 알아? 할 말이 없거든. 내가 처음에도 어머니 저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수긍 잘하셔.
할 말이 없으신 거야.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가 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가족의 삶이 없대. 야, 근데 민주는 봐봐라. 누구나 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지 않아? 그러면 20살이 됐어. 어른이잖아? 난 너희 어머니 흉보는 거 아니야. 다 이해해.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봐봐. 그럼 20살 아들이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일도 안 하고, 알바도 안 하고, 경제적 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돈이나 탔으면서 방구석에 뒹굴뒹굴 거리면서 밥 주세요. 이게 낫겠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 거야. 그치? 굉장한 억지를 부리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있어. 그 레벨이라는 게 있어. 사실은 이게 안 믿으셔도 정중하게 얘기하시는 레벨이 있고, 사실은 민준이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너희 또래 부모님들보다 연세가 많으시지. 태영이 어머니가 75년생인가 그러죠? 너희 어머니 몇 년생이시냐? 그치? 거의 한 10살 가까이 차이 난단 말이야. 너희 형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거 치고도 연세가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레벨이 조금 지나치셔. 지나치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준이가 첫예물 드린 거, 응? 그게 발단이 된 거야. 그게 첫예물 드린 게. 나도 근데 그랬어. 죄송하지만 그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 얼마 안 되는 돈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성인 된 자식이 어떻게 쓰느냐? 그럼 민준이가 민준이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쓴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멤버들은 지금 그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백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다 드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나 들으라고. 그때 너한테 이제 소리쳤잖아. 그렇지? 기억나? 이 살겠지만 안 써? 내가 어떻게 했겠어? 그게 얘기 안 하시대? 전화 끊었어. 근데 그 뭐하러 붙잡고 있냐?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오. 일반 교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겠지. 너희 어머니. 그치? 그치? 내가 왜 죄송해? 어머니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내가 심한 말까지는 안 했지만 어머니 민준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정말 민준이가 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민준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참,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민준이 어머니를 흉보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나와 한평생을 날 키워준 부모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첫예물 드려서 욕먹고, 그리고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오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야. 맞지? 정말 이게 누구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라는 거야. 민준이의 어머니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의 요구를 이제 이 예수로 살려는 사람을 꺾고 자기의 것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이야.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 그래도 내 부모가 뭘 해주겠지. 절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마지막 때 너희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는데 내어준다는 거야. 내어준다는 거야. 알겠냐, 민준아? 그 대신 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해. 근데 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 너희 어머니는 이제 너가 어떻게 보면 좀 배척해야 돼. 배척한다고 해서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그 대신 너의 가족들 전체를 척지면 안 돼. 너희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하는 만큼 너는 너희 아버지나 형 2명을 네 편으로 구워 삶아야 돼. 오히려. 근데 그들도 당연히 너를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너의 생활도 같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가 할 거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형들이랑 이제 너희 아버지는 너가 그렇게 구워 삶아야 돼. 알겠냐? 미안해. 나도 너한테 너희 어머니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 근데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나한테 현준이네 부모님 진짜 경우 없다. 근데 내가 봐도 경우 없어. 너도 나 이해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아침에 그것도 아침마다 전화가 와.
좀 오후에 나오지. 아침이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예민한데. 어? 나 처음에 안 받았어. 뻔하네. 안 받아. 두 번째 오니까 나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야. 이제 너희 어머님도 근데 쉽게는 전화 안 하실 거야. 전화할 때마다 뭐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근데 해도 돼. 기분이 안 좋으신 건 너희 어머니일 테니까. 일반 교회는 그러거든. 아유 죄송. 근데 죄송하다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우리가 죄졌어? 어? 얘가 정말로 개차반으로 살면 죄송합니다가 나오겠지. 근데 사실 얘가 개차반으로 살도 내가 뭐가 죄송해? 너네 부모님이 네 키운 거 아니야? 어? 니네 부모님이 네 키웠지.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봐보세요. 민준이 성격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의 바르고 어른들한테 그래도 대들거나 이런 거 없이. 근데 민준이의 그 자신감 없고 그 항상 눌려있는 거, 그치? 너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뭐. 알아? 너희 집에서 너한테 그렇게까지 뭐라는 사람 너희 어머니밖에 없잖아. 근데 어머니가 그냥 민준아 그렇게 하는 거 얘기 아니야 임마,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정풀이를 해. 이 새끼 맞지? 절대 안 되는 거야. 응? 절대 안 되는 거야. 너희 형들도 그렇게 키우셨어? 그럼 너희 형들도 은연중에 너 같은 성격 있어? 약간 뭐 할 때 조금 너처럼 한 번에 뭐 이렇게 못하고 걱정하고 그럼 너 같은 그런 성격 있어? 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모의 영향인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안 그런 것 같이 내 안에 그런 거 다 있어. 부모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민준이는 아직은 20살이니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졸업하고 일도 시작하면 그 대신 혼자 멀리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교회 근처 와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 아니면 형이랑 살든가. 그리고 형이랑 살아도 너네 그 지금 형 사는 집에 세탁기 없어서 엄마가 빨래 해주지. 아직 있어? 만약에 형이랑 살아도 엄마랑 일절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빨래, 뭐 음식 절대. 알겠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게 부모를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랑 가까이에서 좋은 게 있고 가까이 하면은 분쟁만 이런 악영향만 미치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랑 관계가 어떻게 회복했냐? 따로 사니까 회복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민준이 어머니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제가 뭐 욕해서 뭐합니까? 응? 욕해서. 그래서 민준아 너희 어머니가 나 싸가지 없다고 했을 때 넌 무슨 생각 들었어? 아, 솔직하게 말해요. 그래도 날 조금이라도 의심했니? 우리 전사님이 싸가지 진짜 뒤지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냥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만 생각했어? 별로 없어도 이게 다야. 오히려 그거야. 너희 어머니가 네 욕을 해. 난 너를 해명을 해줘. 근데 나보고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싸가지가 없을 거면 어머니가 좀 반박이라도 잘해보시던가. 다 수긍하시면서 그런가요? 알지 너희 어머니 말투.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가요? 이거 한 4번 하셨거든. 그런가요? 아니 야 맞잖아.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내가 해명해 주는데 우리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네 전도사가 네 많이 좋아하나 보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근데 얘가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게. 싸가지가 없으면 한번 예배 오시라 그래. 진짜 싸가지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 뒤에서 그러지 마시고 엄마 우리 싸가지 없는 전도사님 진짜 싸가지 없는 한번 보러 가자. 안 싸가지 없어. 알겠지? 근데 내가 어머니 오시면 이렇게 하겠냐? 어머니 아이고 왜 부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그지? 어쨌든 다 우리 부모들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민준의 어머니가 경우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야. 어?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 원재 아버지도 봐봐. 원재 선생님 아버지. 내가 교회 사람이잖아. 이제 원재 할머니 2019년도였나? 그쵸? 20년도였나? 돌아가셔서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 나랑 이제 내 아내랑 조문을 갔단 말이야. 야 나와보지도 않으셨잖아. 그치? 나와보지도 않으셨어. 그래도 이제 원재 선생님의 형은 나랑 조금 알아서 현준아 고맙다.
그치? 형은 그렇게 해줬지만 아버지 나와보지도 않아. 본인의 어머니 장례식이지만 나와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 지금이야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지. 감사합니다 하지. 예전에 우리 목사님 보면 찬바람 쌩쌩하고, 왜냐? 이게 다 뭐 우리 부모들이 경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응?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빛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내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그 말에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들도 구원 못하는 거야. 내 부모 형제도 구원 못하는 거야. 내 부모 형제도.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뭐냐? 이기는 생활이다.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우리의 신세를 알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세를 모르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세를 알므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고 또 내 안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물론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이 예수를 봤지만 이제 이 예수를 보지 않은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살아서 보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이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 가진 자는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천, 이런 것,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결국 몇 명만 남았어? 120명만 남았어. 380명은 떠나갔어. 그 10일도 못 참아서 떠나갔어. 봤단 말이야. 승천을 봤는데도 떠나갔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예수를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시는, 이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내 안에 와 있으니 우리는 세상을 이긴 이 예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고, 의는 뭐냐?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임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또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고 이제 형벌만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임금과 같이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 세상을 오히려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뜻에 우리도 함께할 자가 되어서 이 의로우신, 의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누구를 데리러 오냐? 의인들, 그냥 의인이 아니야.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 신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해야 돼. 죄, 의, 심판, 이곳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 이러다 심판받겠구나.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신부로, 주님의 의로우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나도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의로운 자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뵙겠구나.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뭐 이적, 표적 이것도 맞고, 더 확실한 것은 정말 예수가 나 위에 살찌고 피 쏟아주신 구세주라는 것이 날마다 성령으로
더 깊게 깊게 날마다 그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만 하는 우리의 어떠한 설교나 기도의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한 그 단어 선택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하지 않은 얘기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교리를 가장 주의해야 돼? 어떤 교리를 주의해야 돼? 그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을 보통 계속 말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저는 칼빈에 관심이 없지만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는 그냥 신학일 뿐이야. 응? 신학일 뿐이야. 아예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택하신 자를 구하기 위한 구세주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하시는 거지 마귀의 자녀들을 뭐하러 구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적인 주권으로 애초에 구원받을 사람, 유기될 사람들을 애초에 구분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정말로 어떠한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야, 어떻게 이게 믿길까? 응?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참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인격이 또 이 인격이 개나 소나 다 이런 말을 쓰니까 조금 찬양하고 아니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고 받아보면 인격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정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구세주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래? 이 주님의 재림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물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걸 알아.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애초에 버린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한 적도 이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는 이러한 잘못된 뜻을 잘못된 교리를 이것을 쫓아갔다가는 나도 그걸 아는 거야. 나도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뭐로부터 이기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거짓으로부터 이기는 거다. 거짓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조사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 교리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구원이 행함이라고 그럽니까? 구원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플러스 행함 맞아요,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이야. 행함만도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함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야. 근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거예요? 아니야. 이게 뭔 소리냐면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받은 구원, 네가 뭘로 받았어 구원? 네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 말이야. 그리고 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는데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겠냐?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를 야고보는 말하는 거야. 네가 정녕 믿는다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벌거벗지 않고 상이 있기 위해서 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지키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들은 이 말을 한다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론자. 병신 같은 소리를 해. 또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성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있으면 가지고 와. 내가 돈 줄게. 1억 줄게. 1억. 오히려 그런 말은 없지만 후일에 어떠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여함만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믿음에서 떠났다는데 그들이 그러잖아. 그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는 말이 뭐야? 우리의 구원은 뭐야? 우리의 구원은 뭐야? 믿음이잖아. 그들도 그렇게 말하고 칼빈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뭐라 그래? 그럼 우리는 구원이 행위라 그래? 우리도 믿음이라 그래. 그치? 그러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럼 그 사람이 믿었다면 뭘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야 하는 영을 쫓나니 그럼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야 하는 영의 그 가르침을 쫓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 이런 말장난적인 학문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을 정령 만났고 우리가 예수의 피의 그 가치와 그 예수의 피의 분량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헛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디가? 지옥 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죄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죄가 누구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온다. 죄를 짓는 자는 그만큼 마귀의 영향, 마귀에게 속아서 그 부분만큼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 자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 자들이 더욱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들을 의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원하지 않노라. 이게 뭐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없나니. 그런 배교한 자들, 믿음을 가져놓고 배교한 자들, 이제 이들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속죄할 그 피가 더 이상 이들을 위하여 흘려줄 속죄의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야, 잘됐다. 야.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 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동안 무서웠는데 사망에 속하지 않는 죄 한번 지어볼까? 그랬다가 진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죄가 불의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맞아. 근데 예를 들자는 거야.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해서 지옥 가야 된다면 특히 우리 교회에서 김민준, 김태혁은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돼. 그치? 거짓의 위험에 완전히 휩싸여버렸잖아. 입만 열면 그냥 거짓이야. 그래서 민준이가 과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까도 걱정이 돼. 걱정이. 너 지혜를 구해. 여기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거짓말 한 번 하면 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 너 지옥 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뭐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을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요 거짓말, 저 거짓말,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이 거짓말 하다 보면 이제 이 죄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거짓이 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야. 장악해버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또 죄가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기보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파손된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이 사람은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하나가 지옥 가겠지가 아니라 이 죄가 장성해서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또 이 죄가 장성해서 더 큰 죄를 낳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죄를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옥을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마귀는 뭐야? 그냥 마귀는 그냥 호구야. 그냥 혼자 생쇼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지옥 끌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우리 어떻게 좀 아프게 해보려고, 아니면 우리 약 올리려고, 아니면 우리 뭐 마음 아프게 해보려고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거야?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실상의 세계로 봐야 되는데, 이 사건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구절 여기 띡 따와서 이렇게만 보니까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제 지옥 안 가. 그러면 마귀는 왜 있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같이지, 그치? 그럼 지금 차라리 마귀를 가둬버리고 어차피 우리 지옥도 못 끌고 갈 그 새끼 그냥 가둬버리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응? 분명히 알아야 돼.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아니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응? 처음부터 범죄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에 뭐야? 임금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거야. 응? 마귀에게 속한 거야. 그럼 이 마귀의 권세가 분명히 지금도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지옥에 못 끌고 가? 다시 못 속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럼 봐봐. 민준이가 암에 걸렸어. 기적적으로 나았어. 아니 뭐 기도해서 나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수술 잘 해가지고 나았어. 그래서 민준이가 이제 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야, 새 몸 이제 새 거가 됐잖아. 야, 오히려 더 깨끗해졌네? 이전에 암이 있기 전보다 더 깨끗해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조금 먹어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렸었는데 야, 간이 튼튼해졌어요. 술을 계속 마셔. 그러면 한 번 우리가 암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암 다시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암 안 걸리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 맞지? 제발해. 더 조심해. 우리도 한 번 구원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돼. 금방 타락해.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돼. 이 마귀의 새끼는 암적인 존재야. 우리를 계속 도사리고 노리고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야, 그럼 우는 사자가 이 먹잇감을 노릴 때 저 새끼 오늘 치명타 정도만 입혀야지 이러고 노리는 거야? 오늘 저 새끼 좀 데리고 놀다가 목숨만은 살려줘야지 이러고 노리는 거야?
저 새끼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저 새끼 괴롭히지만 지옥은 못 끌고 가지만 악랄하게 한번 괴롭혀만 봐야지. 아니야. 자신과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려고 괴롭히는 거야. 야, 난 진짜 궁금해. 이런 사람들 궁금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영적 세계는 어떤 영적 세계일까? 야, 어떤 영적 세계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죄가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다라는 게 뭐냐? 야, 너 아직 죄인이 이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죄의 맛을 알아버렸어. 우리 몸은 정말로 날마다 우리 육신을 치지 않으면 계속 죄로, 육신으로 향해서 간단 말이야. 육신을 향해서. 암 걸린 사람이 암에서 나오면 더 조심해야 돼. 계속 5년 동안 계속 검사 받으러 가야 돼. 암이 재발하는지. 그래도 식습관, 원습관 다 조심해야 돼. 똑같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 몸은 죄를 기억해. 다시 그 망령된 행실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 마귀에게 삼켜버린단 말이야. 삼켜준단 말이야. 삼켜줘.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마귀를 알고 보고 이기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를 오늘은 진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5장 15절부터 1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가 뭐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월, 여기에 그냥 파묻혀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 참된 진리, 이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 내가 정말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던 존재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 진리를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아껴서 이제는 성령이 나를 끌고 나를 이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육신을 정말로 나의 인생의 시간을 육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정말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것은 다 뭐냐? 방탕한 것이다. 너의 세월을 좀먹고 너의 시간을 좀먹고 너의 영혼을 좀먹고 오직 너의 육신만 살찌우게 하며 육신만 살찌워서 그 육신이 영원히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영혼의 때로 영원히 살 것인데 너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육신만 뒤룩뒤룩 살찌워서 결국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나가는,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 심판밖에 없는데 그 심판은 우리 육신이 이 잠깐 동안에 이 땅에 7, 80년에 내 고깃덩어리 육신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이 7, 80년의 육신이 당하는 고통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는 거야. 이 심판이 제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정말 무한한 존재야. 제한이 없어. 영원해.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야. 그것이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한 없는 나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는 비물질이야. 비물질. 우리의 영이라는 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무한한 존재요. 소멸되지도 않아.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의 불에서도 우리가 이 고깃덩어리면 용광로에 빠지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겠지. 한 몇 초 안 지나서. 근데 이 지옥의 맹렬한 불은 우리의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한 존재로서 그 안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우리 영이. 내 육신은 나의
나의 육신은 내가 해버린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 이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내 영혼의 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쾌락은 잠깐이야. 내가 육신의 방탕함은 잠깐이나 그것에 대한 심판은 영원하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이 잠깐의 것으로 바꿔버릴 수가 없지 않겠냐. 이것을 알고 이기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겨야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한마디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 이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았던 이전의 나,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결국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나, 이 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나는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도 하지 말고 뭐 세상에서 돌아다니지도 말고 우리는 방 하나씩 다 잡아서 기도만 24시간 했다가 아니야 23시간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어야 우리가 육체 조력이 안 올라오니까 한 끼 정도는 여기서 같이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일도 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응?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 왜? 나 육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처먹고 내가 일하는 이 의도, 이 목적도 이전에는 나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아까 민준이 어머니처럼 봐봐. 너희 형들 20살 때 솔직히 술 처먹었냐 안 처먹었냐? 많이 처먹었지. 돈 어디서 나서 처먹었어? 의리 너무 쉽게. 나보다 의리잖아. 어디서 나서 처먹었어? 형님들. 알바도 하고 부모님 돈도 받아? 물론 너도 그러지 지금. 그러면 알바도 하고 부모님 돈도 받았어. 근데 하루가 멀다고 술 마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엄마가 너 알바한 거 내가 어머니 성대모사 너 알바한 거 어딨어? 했어? 안 했지.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려라. 물론 너가 지금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머니께 독립한 것이 아니니까 대들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 없고 제가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막 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가치 있게 쓸 테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고하라고 하지는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너 이제 20살이야. 엄마가 너 그거 어쨌어? 진짜 웃긴 거 아니야? 웃긴 거요. 뭐 양말 한 켤레나. 야, 너희 어머니 생신 때 너가 뭐 사드려요? 뭐 필요한 거 없어도 뭐 말하시니? 뭐 말도 안 하시면서 그치? 그래서 너 뭐 사드렸어? 생신 때 안 사드렸어? 그래서 삐지셨나? 뭐 양말 한 켤레야. 지금 뭐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치? 양말, 야, 우리 집에 양말 남는 거니까 갖다 드려라. 선물 포장지로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가 이거 민준이 어머니 갖다 드릴까? 근데 이거 비꾼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갖다 드려? 뭘 갖다 드려? 됐어. 민준이 어머니한테는 내가 저 자세로 나가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뭔지 알지? 그러니까 민준이 어머니 봐봐. 민준이가 20만원, 너 천년물 얼마 했어? 30만? 야 봐봐, 뭐 300만원도 아니야. 근데 너 나중에 민준아, 야씨 잘됐다. 내 인생의 천년물 30만원을 퉁쳐서 잘됐다. 어우씨 300만원 벌었어. 너 제대로 벌어서 내야 돼. 알아? 알지? 야 30만원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격적일 수 있어. 근데 야 그래도 교회에 헌금한 것 충격적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님 건데 이 천예물도 주님 거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나중에 정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제대로 돈 벌어서 내겠습니다. 응?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에 따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에는 술 처먹고 뭐하고 옷 사입고
기분 내려고 뭐 시계도 애플워치 사고 뭐 사고 이런 데는 별반 신경을 안 써. 물론 만약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20살짜리가 뭐 50만 원, 60만 원을 다 옷 사고 뭐 한다 그러면 분명히 어머니 중에서는 뭐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민준이가 100만 원을 벌었어. 60만 원, 70만 원 옷 샀다고 나한테 전화 왔을 것 같아? 그거는 엄마가 그냥 널 혼내고 끝이겠지. 그거 옷 샀다고 나한테 전화하면 난 더더욱이나 그러겠지. 근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것은 어머니 가정교육 문제 아니세요? 제가 뭐 민준이가 신앙적으로 뭘 해서 어머니가 이해를 못해서 나한테 따진다면 난 설명해드릴 당연히 그런 의무는 있지만, 얘가 옷 사면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경제적인, 맞지? 오히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돼. 뭐라도 바뀌어야 돼. 완전히 정말 막 거룩의 끝을 향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은 뭐라도 바뀌어야지. 내가 정말 그 크신 은혜와 나를 위해 산 찍고 피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났음에도 내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어떻게 주님 만난 사람이야. 하물며 정말 이렇게 미련해 보여도 이 정도 핍박은 받고,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천예물도 드리고 주일 새벽예배도 드리겠다, 요 정도.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진작에 다 꼈지만 이렇게 바뀌어가는 뭐라도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이 난 그냥 무조건 믿음이다, 무조건 믿음. 그럼 주님도 그러실 거야. 너 뭘 믿냐 도대체? 너 뭘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아. 믿었다고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입으로 믿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지옥 가겠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가겠냐는 거야. 그리고 수많은 이 성경,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야. 이것만 봐도 한 권과는 영원한 권이 절대로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 회개하라, 이게 아니잖아 성경이. 믿는 너희여 믿음의 도리를 지켜라, 믿는 너희여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거 아니야? 야, 난 진짜 이 말을 내가 설교 때 이 말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쉬운 것을 목사들이 한 번, 야 이거 모르겠다 진짜. 응?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서 19절부터 21절 이제 끝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계속 제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악하다는 거야. 세상은 어때요? 악하다. 이게 뭐냐면, 물론 나쁘다 이것도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안에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한 거예요? 홍수로 심판한 거예요. 악이 가득 찼다. 죄악이 관영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그들이 핍박하고 뭐 야지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고 저 지옥 갈 새끼는 이게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래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또 마침내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또 밑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했듯이 정말 우리도 이러한 되도 않는 핍박, 되도 않는 야지, 조롱을 당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께서 참되신 창조주요, 예수가 구세주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셨다. 예수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게 지각이야. 너처럼 늦는 거 말고. 너가 늦는 것도 지각이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되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임금 마귀, 공중권세자 먼저 마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끌려갔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이 누구야?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세상신, 이 세상신, 마귀, 사단 귀신, 그리고 세상신, 이런 악의 영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가 세상을 막 동경하고 세상을 너희가 사랑했던,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 세상엔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알아서 다시는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생명 없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라. 그럼 봐봐, 다시 이방인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그대로 끌려가는 그 삶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지만 나 자신을 뭐라고 했어?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요?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야. 이 세상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봐봐,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면, 우리 아비가 마귀라면 너희 아비 마귀가 심판받을 그때 똑같이 심판받아야지, 멸망받아야지, 형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끌려가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이 말이 그거 아니야? 지금 요한일서 5장만을 가지고 오늘 설교했는데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믿음을 지키래. 너희 자신을 지키래.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되는 거야? 빼앗기는 건데, 근데도 천국 가는 거야? 근데도 한 번 구원이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천국 가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야, 십자가의 원수가 천국 가? 못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세요. 이제 9시에 마칠게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이기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이겨야 돼. 결국 우리가 지는 건 영적 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방언을 해, 귀신도 쫓아, 병도 고쳐,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려. 근데 그럴지라도, 대단한 무언가를 했을지라도 결국 내가 이러한 큰 일을 해놓고 마귀에게 졌어.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을 실패한 거야.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내 믿음을, 내가 받은 구원을, 내게 있는 영생을, 내게 있는 생명을, 내게 있는 천국을 지키는 게 영적 생활인 거예요. 결국 이것을 지켜서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게 영적 생활. 그래서 이기는 생활이지. 지는 생활을 할 거면 영적 생활이 아니야.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지는 거야. 우리가 대단한 표적을 일으켜도 결국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나는 진다는 거야. 그건 영적 생활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생활, 우리가 뭘로부터 이겨야 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가 살짓고 피 쏟아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이것을 지키라는 거야. 이것이 전쟁이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지면 사망이야. 지키지 못하면 사망은 생명 없고 사망만 내 안에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실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여도 우리가 질 텐데, 마귀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기겠냐? 그래도 질 텐데, 눈에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서 이게 마귀 역사인지 뭔 역사인지 분별도 못하게끔, 아리까리하게끔, 원래 이것이 당연한 이치, 세상의 이치, 세상살이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또 우리랑 똑같이 땅에 있지도 않아. 이 모든 공중을 잡았어. 공중을 잡아서,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 우리 사이를, 이 공중을 막았다는 거야. 공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막았다는 거야. 죄로.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리는 알고 보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예수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는 회개로 씻어버리고, 회개한 죄는 정말로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로 이 모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